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말씀 제목은 어떤 태도로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태도로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무엇이든지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하는 이 진리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진리죠.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겠죠. 내가 심지 않았는데 거둘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은 굉장히 두 가지를 갖고 가셔야 돼요. 하나는 심는 대로 거둔다.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만드신 법칙이다. 그러나 신앙은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 심음의 법칙을 뛰어넘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인과율을 뛰어넘는 게 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구원받을 만한 우리가 어떤 능력과 힘이 있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인과율을 뛰어넘는 심음의 법칙을 뛰어넘는 것이 곧 또 신앙이기도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어떤 태도로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문제를 우리가 좀 깊이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우리가 잘못 심은 죄의 대가를 하나님이 대신 치르셨다는 것, 이것이 은혜지만 우리가 행한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누가 치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치러 주셨어요. 이거는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행한 죄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된다. 그러니까 책임을 진다는 게 내가 그걸 완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완전히 이걸 다 감당한다. 그런 측면보다는 죄로 인해서 벌어진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라는 것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리는 것들이 우리가 심은 것들에 대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을 누르고 있는데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심은 결과야. 그게 정말 하나님께 의를 심었든지 아니면 내가 잘못된 것을 심었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상 이런 결과로서 나타난다는 거야. 근데 이것만 보면은 좀 깝깝해요. 왜 깝깝하냐면 우리는 늘 죄를 짓고 또 우리 식에 심고 거두는 일들 또 결과를 내가 감당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태도예요, 태도. 그러니까 오늘 어떤 태도로 살 것인가 제목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 육체에 집중하잖아요. 8절에 육체에 집중하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그럼 누구로부터? 성령으로부터. 그리고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걸 거두고. 출발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육체로부터 뭔가를 거둬요. 근데 이게 썩어질 거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뭐를 걷는다? 영생을 걷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영생을 걷는다는 것은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측면보다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거야. 여기서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강한 임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일련의 모든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원을 마음껏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생 혹은 생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도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좋은 것을 심는 것에 대한 기대감 하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잘못 심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잘 심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이제 이 잘못된 결과로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흐름을, 우리의 태도를 자꾸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그분으로 이제 바꿔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애티튜드, 태도를 바꾼다는 것이 무엇인가? 태도를 바꾼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바로 설정할 때 태도를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나예요. 나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다. 이 위치가 분명해야 돼요. 이게 바뀌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소위 오늘날 그 정치적인 어떤 목사라든지 또 이데올로기에 잡혀있는 사람들, 혹은 그 잘못된 사상, 인본주의, 아니면 자유주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자기들과 비슷하게 평가해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또 잘못된 은사주의자들도 하나님 마음껏 자기들이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나와 하나님의 위치가 분명할 때 바른 태도로 가져요. 여기서 이제 우리 생각해야 돼요. 이제 여러 태도가 있는데, 첫 번째 태도, 하나님은 주인이고 나는 종이라는 태도로 가져야 돼요. 첫 번째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인이셔. 나는 종이야. 근데 이제 한 백부장이 예수 이렇게 나오는데, 성경 보시면 이 설교 제가 이번 주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댁에서 들어보세요. 근데 그 백부장이 나왔는데, 그 백부장이 자기의 종이 이제 중풍병에 걸렸는데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이제 누가복음과 이제 그 다른 복음서가 좀 차이가 나긴 하지만 어쨌든 예수님께 찾아와서 고쳐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고쳐달라고 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기꺼이 내가 갈게, 가서 고쳐줄게 라고 반응을 해요. 근데 이 반응이 좀 이상한 반응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만만한 분이 아니에요. 어디로 튈지를 몰라. 왜 그러냐면 가나안 여인이 수로보인에게 여인이 왔을 때, 야, 걔한테는 절대로 먹을 거 안 줘 그랬던 분이요.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튈 줄을 몰라. 튈 줄 못나는 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움직이는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잘 몰라요. 근데 이분은 백부장이에요. 로마 군인이에요. 로마 군인이, 이방인이 와가지고, 그것도 자기 가족도 아니고 종을 고쳐달래. 근데 예수님이 너무 쉽게 오케이, I'm okay, 내가 가서 직접 고쳐줄게 라고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성경을 잘 보시면 아는데, 그때 그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주여 라는 표현을 써요. 주여, 내 종이 병들었는데 고쳐주십시오 라고 나왔어요. 로마 군인이 뜬금없는 유대인 청년한테 주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헬라어로는 퀴리오스라고 돼요. 퀴리오스. 이 표현은 잘 들으세요. 로마 군인은 절대로 로마 황제 외에는 주라는 말을 안 써요. 퀴리오스라는 명칭은 로마 카이사르, 시저, 가이사에게만 쓰이는 용어예요. 근데 갑자기 백부장 하나 딱 찾아와가지고 자기 자식도 아니고 자기 부인도 아니고 자기 부모님도 아니고 자기 종을 위해서 뭐하고 있을까? 고쳐주세요. 그것도 주여, 퀴리오스, 올로, 영어 성경에 로드라고 되어 있어요. 올로, 주인님, 고쳐주십시오. 포지션, 태도. 그가 주님을 지금 백부장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별놈나인데 이제 그래요. 갈게 하니까 갑자기 또 한 걸음 더 나와서 예수님 잠깐만요. 우리 예수님 성격이 급한 분이 아닌데 잠깐만요. 저는 저보다 윗사람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요.
하물며 저 같은 놈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종한테도 오라면 오라 가는데 제가 어떻게 주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제 집에 오는 것을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반응을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거, 주인이 오라 가라면 오라 가라면 오고 간다? 내 상관이 그러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상관이고 주인이신데,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내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새로운 인물 하나 봅시다. 그럼 삭개오는 어땠나요? 좋다고 같이 들어갔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네 집에 내가 유하리라 하니까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예수님이 욕을 먹든가 말든가 상관없어.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는데 너무 좋은 거야. 확 들어가 버려요. 되죠. 삭개오가 그러니까 이 양반이 정말 변화되긴 했는데 예수님 생각 조금만 했으면 예수님 우리 집에 들어오시면 예수님 욕먹으셨을 텐데 그럴 수 있었는데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게 은혜예요. 무슨 말했냐면 삭개오는 그때 태도 잘 가르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절대로 뭐가 있었는데 염치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돼. 염치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삭개오처럼 염치가 없어야 돼. 근데 오늘 백부장 너무 염치가 있어요. 너무 염치가 있어. 예수님이 오신 걸 감당 못하겠어요. 이건 진짜였어요. 이게 태도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종이에요. 이 태도를 가질 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냐면 저 꼴같지 않은 종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예수님이 감탄해요. 우리 이제 한글 성경에 잘 안 나타나는데 헬라어 성경은 그러면 감탄해요. 세상에 이런 믿음을 내가 유대 땅에서 본 적이 없어. 이 세상에. 누가 다는 소리야? 너희 제자들 다는 소리야? 너희들 들어. 이것들아. 이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어.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태도를 어떤 태도? 주인과 종의 태도가 분명해야 된다. 그러면 뭐가 되느냐면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아요. 선을 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주 하나님께 선을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자녀들한테 권위를 가져야 되냐면, 부모의 권위를 가져야 되냐면, 부모로서 권위를 가져야 자녀들은 선을 안 넘어요. 근데 권위가 깨지지 않으면 선을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가장 가슴 아픈 게 뭐냐면, 권위자들에 대한 선을 쉽게 넘어요. 대표된 정치인과 대통령. 왜냐면 정치인들과 대통령이 아주 잘하니까, 인정을 안 해요, 권위를. 학교에서는 어떠나요? 선생님들의 권위를 인정을 안 하잖아, 아이들이요. 오히려 학원 선생님의 권위를 더 인정하죠, 어떤 면에서. 나를 대학 보낼 사람은 학교 선생님이 아니라 학원 선생님이라 생각하니까 그러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인과 종이라는 이 태도에는 종이 누구를, 주인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주님의 권위를 인정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태도를 가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오늘 본문에서 6장 7절에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업신여김을 받을 때가 있어요. 왜?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종인데 이게 주객이 딱 바뀐 거야. 바뀌어가지고 그 정가훈 씨가, 난 그 사람 목사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정가훈 씨가 하나님 까불지 말라 그래?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아니 다른 사람의 입도 아니고 소위 목회자라는 사람 입에서 하나님 까불지 말라 그래. 이거는 교만을 넘어서 신성모독이야. 말도 안 되는 거야. 왜 그럴까? 그 사람이 지금 자기 자신이 선지자이고 대단한 존재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절대로 용납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른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그게 주인과 종의 관계의 태도. 그러니까 절대로 주객이 전도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삶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을 주도적으로 끌고 나간 게 뭔지를 보면 여러분의 주인이 누군지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가장 영향을 끼치고 있고 여러분을 움직이는 게 뭔지를 들여다봐야 돼요.
그게 돈이고 사람이고 명예고 권력이고 하면 그게 나의 주인인 거야.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냐면 하나님의 권위와 물질의 권위 사이에서 물질을 내가 더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물질이 내게 권위자가 돼요. 권위자가. 그러니까 명예, 인기 뭐 그런 게 되어지면 그게 내게 권위를 가져요. 권위를 가지면 주종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돈을 주는 사람들은 돈이 내게 권위자가 돼요. 하나님처럼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정명석이 요즘에 막 다큐 나오잖아요. 막 이제 정명석이와 관련된 그 다큐멘터리가 나오잖아요. 그 정명석이가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죠. 동일시하면서 그들에게 군림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나는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내가 종이라는 이 관계가 절대로 꺾이면 안 돼요. 절대로 죽일 정도가 되면 안 돼요. 이거는 천국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관계가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되고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벗으로서의 태도를 가져야 돼요. 친구로서의 태도. 그러니까 예수 하나님과 내가 친구인 거야.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프렌드십을 해요. 프렌드십. 근데 이 우정적인 관계, 친구 관계 이런 거는 율법주의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율법주의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어요. 교리주의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 했다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벗이라 했어요. 친구라 그랬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가 많지 아니하나니라는 말을 해요. 근데 재미있는 건 많지 아니하나니 할 때 그 많지 않는 사람의 범죄에 누가 되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친구로서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다라는 거. 그러면 이 태도가 하나는 수직적인 태도고 지금 제가 처음 말하던 수직적인 태도고 지금 태도는 수평적인 태도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 그러십니다. 지당하십니다. 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주님 지당하십니다. 이게 이제 그 이슬람과 정통파 유대인들의 신앙이야. 알라는 위대하고 신은 위대하고 대단한 존재. 우린 그 신앙 가져야 돼, 분명하게. 근데 그렇게 끝나면 안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일방적이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기기적으로 움직여요. 기기적으로. 기기적으로 움직인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벌 줄까 겁이 나서 움직여요. 벌 줄까 겁이 나요. 신을 기분 나쁘게 할까 겁내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표현을 쓰면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경외함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크고 광다심에 인해서 내가 정말 내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랑을 포함한 두려움.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거야. 그렇게 정말 있어야죠, 우리에게.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엄청난 권위자긴 한데 이게 일방적인 거야. 그러니까 아주 크고 나랑 저랑 관계 없는 분. 근데 힘은 역사도 하고 막 해. 이번 튀르키예에서 지진 났을 때 인샬라 신의 뜻입니다 말은 해요. 왜? 그들은 그들을 문화니까. 근데 신의 뜻입니다는 이해가 안 되거든. 그들은 절대로 치열하신 하나님에 대해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의 고통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 아파해 주시고 함께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게 곧 우리에게 뭐냐면 어떤 태도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태도로 가져가야 돼요? 벗으로서의 태도도 있어야 돼, 우리가. 그래야 내 아픈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는 거야. 네. 그러니까 우리 찬양 가운데 우리 아픈 마음을 감출 수 없어 하면서 그런 찬양 있잖아요. 하지만 나의 마음속엔 주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그런 찬양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 주님과의 친구 같은 관계.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주인이나 종의 관계도 있어야지만 법과 벗의 관계로도 분명히 가져가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도 요한의 스승님이었죠. 그리고 그 사도 요한은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는 분명하게 수직 관계인데, 근데 예수님은 아주 자연스럽게 같이 수평 관계로서 다가가요. 대표적인 게 사도 요한. 이 모스마가 우리 그 민준이가 나한테 달라붙어갖고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럼 환장하는 거지. 왜? 징그러운 놈이 오니까. 근데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 품에 안겼다니까, 남자가. 뭐 동성애자도 아니고. 왜? 예수님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 그 사랑에 대해 인정해 줬어요. 이걸 뭐라 하냐면 우정적인 사랑. 필레오 사랑을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를 때,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죄를 짓기 전에, 그러니까 부인하는 죄를 짓기 전에, 그때는 스승과 무슨 관계? 제자의 관계, 그러니까 수직 관계 속에서 그는 움직였어요. 계속. 근데 이게 주객이 잘 전도됐죠? 예수님 입자에 죽어야 된다니까 막 예수님 나무래. 응? 근데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정말 점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그 은사 교수님들 그 말했어요. 성경 번역하시는 분들이 양반이라고. 다른 번역본, 영어 번역본이나 다른 번역본 보면 이게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정말 보수적으로, 양반적으로 정말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아주 나무랬어요. 누가?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나무랬다고요. 그것도 화를 내면서. 주객이 전도되어지는 그런 관계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의 모든 게 깨져버리죠. 어떻게 깨지냐? 부인하고 난 다음에 나가서 대성통곡하잖아요. 닭 2번 놀고 3번 부인하고. 그럼 이제 그거 막 난리가 났어요. 이제 끝났구나.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네? 그래서 부활하시기로 만났네? 그러니까 이제 늘 나서기 좋아했던 베드로가 뒷전으로 물러나잖아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를 만나죠? 또 그래서 조반을 지어서 이제 예수 불 피워놓고, 우리 예수님도 정말 식사 중인데 잔소리 하시는 분이니까. 농담입니다. 이거 그대로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우리 애들은 밥 먹을 때 절대로 잔소리 안 하거든요. 밥은 반반 먹자. 그 이유는 우리 아버지가 일사후퇴부터 시작해가지고 보릿고기부터 시작해 밥 먹을 때 얹혀. 먹다가 얹혀. 그러니까 절대로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들은 밥만 먹는다, 우리는. 뭐, 다른 이야기는 하더라도 절대로 잔소리 안 한다. 원래 잔소리도 안 하지만 절대로 안 한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조반다 이제 먹고 이제 한 다음에 베드로를 이리 와봐. 이제 부르신 거죠. 그때 베드로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 어떻게 다가갔어요? 나는 우정적으로 사랑해요.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예수님께 뭐를 발견했을까, 베드로가? 친구이신 예수님. 기꺼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옆에 있어, 앞에 있어. 가까이는 못 갔어. 배 타고 물고기 잡고 예수님을 사도 요한이 제일 먼저 알아보거든요. 예수님이다!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가장 먼저 불이 떨어졌어요. 성경 재밌어요. 잘 보세요. 수영하는데 배가 더 빨리 들어와. 코미디야, 코미디. 제일 늦게 들어와요. 물에 젖은 상태로.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게 우리가 거기에 이제 불을 지폈다 할 때 불 있잖아요. 거기 헬라어 단어와 그 예수님이 가야바 법정에 잡혔을 때 불을 쬐다 할 때 그 불이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헬라어 단어가. 두 불이 똑같아요. 그 숯불을 쳤다 할 때 우리는 그 숯불로 되어 있는데 두 불이 똑같다는. 이건 뭐냐면 지금 이 상황이 지금 베드로가 가야바 법정에 있던 상황과 지금 예수님이 불을 피워놓고 지금 먹을 거를 굽고 있는 그 상황이 장소는 다른데 이 분위기가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요. 거기에 서요. 그러면 이걸 기록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잖아요. 응? 성경에 다른 데는 기록이 없어요. 그냥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옆에서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저거는 어떻게 됩니까? 물은 거예요.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네가 무슨 상관이야? 예수님 그러잖아요. 너는 남이 띠띠우고 너를 할 거야. 너는 나 때문에 죽을 거야 할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하나님과 베드로의 관계가,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가 그의 고백에 있어 나는 필리오 사랑을 합니다. 예수님이 너 아카페 사랑하느냐, 수직적인 사랑하느냐 라고 하니까 나는 수평적인 사랑을 합니다. 세 번 반복을 하니까 예수님이 똑같이 그래 너 나 필리오 사랑하니? 너 수평적, 저 필리오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그러죠. 먹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주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종이라는 태도 첫 번째. 두 번째는 나의 친구로서의 주님이 되셔야 나의 결정적인 하자, 그러니까 결정적인 허물조차도 녹아져야. 여러분의 진짜 친구, 진정한 친구는 허물이 있어도 옆에 있어주는 친구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연예인들이 그 말 하잖아요. 연예인들이 연예인 생활하면서 그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는데 예를 들어 오해받아서 구설수 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전화가 다 끊어진대요. 거짓말쳐. 근데 그런 말 하더라고요. 별로 친하지는 않았는데 연락을 해주는 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그 다음에는 그 친구가 진짜 절친이 됐다. 진짜 절친이 됐다고. 그것처럼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베드로의 진정한 친구가 되시고 그리고 그의 모든 허물을 주님이 감싸 안아버려요. 그리고 치유돼요. 이 태도 가져야 돼요. 이 태도가 우리의 삶, 우리의 어떤 그 마음을 아주 풍요롭게 만듭니다. 베드로 보세요. 아브라함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어요. 마누라 두 번이나 누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스마엘 낳아버렸죠. 결정적이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뭐라 너는 나의 벗이라 그랬다고요. 그럼 이 관계는 어떤 관계냐? 어떤 태도냐? 하나님과 나의 친근한 관계를 가져가야 돼. 이건 친밀한 교조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다른 것도 있지만, 오늘은 시간 많이 갔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의 태도를 가져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인과 종, 그 주인과 종이라는 관계 속에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다 포함하니까 그건 뭐 그렇게 되는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이거는 직접적인 관계예요. 유업을 얻을 자죠. 아들은 유업을 얻을 자입니다. 여기서 아들이라는 게 뭐 성별을 해서 아들이라는 표현 쓰지 마시고 어쨌든 하나님의 자녀니까 근데 모든 사람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셔야 돼요. 아버지기 때문에 내가 못할 말 맡길 거 못 맡길 거 다 맡기는 거야 하나님께. 나의 수치도 나의 어떤 것도. 그러니까 부모가 할 일은 아이들을 기다려주고 아이들과 발맞춰 가되 마지막에는 부모가 내 자녀가 어떤 자녀라 할지라도 못났든 잘났든 상관없이 마지막 그들이 비빌 언덕이 되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역사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계속 불신앙 가운데 있잖아요. 뭐 순종할 때보다 불신앙 가운데 빠질 때 더 많았으니까. 불순종할 때가 많았으니까. 근데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계속 그만해. 너희 천복에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신다 하지 않았는가. 근데 우리가 그 자녀됨을 포기하는 거야. 이거예요. 우리는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야. 중생이 처음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여러분의 자녀가 법적으로 내 자녀잖아요. 조금 혼인이 다 올라가 있으니까. 민주주의 예수 마찬가지고. 그런데 아버지가 아니고 어머니가 아니고 자식이 아니요. 이거 홍길동도 아닌데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자식을 자식이라 부르지 못하는 대면하는 그런 관계. 그 관계가 인생사에서도 벌어져요.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 연을 끊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 연예인들 중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갈 때가 있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면대면한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이해할 때 그 하나님을 가부장적으로 볼 것인가? 첫 번째. 아니면 방관하는 하나님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세 번째, 그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볼 것인가? 하나님은 아주 우리를 인격적인 관계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 군림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압제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설득하세요. 성경시면 설득하세요. 기다려주세요. 그러니까 이거. 그럼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아들로서, 자녀로서의 태도를 가져야 돼요. 마땅히 자녀가 효도해야죠. 육신의 부모에게.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게 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살 것인가 할 때에 여러 제가 할 수 있지만 주인과 종의 관계로서 가게 되어지면 이 포지션이 이게 정상화되어지기 때문에 여기에는 주님을 향해서 막 교만을 떨고 하는 것들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근데 이게 이제 또 이게 이상하게 그렇게 하긴 하지만 그리고 친구와 친구 관계 속에 있게 되어지니까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모든 것을 깊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고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는 여기서의 핵심이 뭐냐면 유업을 받을 자예요. 유업받을 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스피리추얼 리소스, 하나님의 자원을 마음껏 누릴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물어볼게요. 허니가 엄마 돈 좀 주세요. 할 때 돈 좀 주면 안 되실까요? 자기 돈인 것처럼 달라 하지 않으세요? 우리 민주인이 안 그래요? 우리 예수 안 그래요? 미안해는 하지만 그러지 않아요? 우리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딸은 뭐 덜하니 거의 독립군이니까 우리 딸은 놔두고 우리 아들도 엄마 이거 좀 너 해줄까? 말은 해. 나 안 해. 우리 딸은 말 안 하고 해요. 응? 그래서 또 좀 돈이 좀 들고 하면 이제 미안하니까 제가 군대에서 갔다 온 돈이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거. 응? 엄마 이거 줄까? 말만 해. 줄까? 여기는 이제 줄까 말까 있어, 줄까 말까. 근데 그 어떤 부모가 내나 그런 부모도 있지. 근데 우리는 안 할까 아니까 있는 게 더 그렇겠지. 괜찮네요. 그러니까 고마워하고 미워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은 내 돈이라 생각해요. 안 그럴까요? 마찬가지로 자녀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내가 아들의 관계 속에서 가게 되었을 때는 생명의 관계잖아요. 아버지로부터 생명이 나왔으니까 성경 그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이걸 네페샤야 숨쉬는 존재가 됐잖아요. 하나님 형상이 창조되어져서. 그리고 우리는 아들이에요. 자녀예요. 아버지세요. 아버지께 내 거이고 내게 아버지 거죠. 우리는 다 반대로 하잖아요. 내 거는 내 거고 아버지 거는 내 거. 이제 이런 관계가 덤덤이고. 그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나? 그 딸내미들이 시집 가면은 도둑이 되고 친정 와가지고 다 쓸어가고 아들놈이 결혼하면 떼강도가 된다 하잖아요. 왜 떼강도가 되느냐? 재산을 말아먹어버려. 딸은 냉장고 좀 털고 옷 좀 털고 그거 털어가는데 아들놈은 어머 사업할게요. 좀 한 번만 나 믿어주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떼강도 털어버려. 같이 그냥 나앉는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안 그래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탕자가 떼강도 아니에요. 다 말아먹었으니까.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나옵니까? 괜찮아. 회개하고 더럽게 쓰면 돼. 너 죽지 않고 살아 도난감보다 괜찮아. 이게 하나님과는 태도예요. 그럼 왜 우리가 태도의 말을 하냐면 하나님과 이런 태도를 분명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선을 안 넘어요. 절대로. 그리고 어떤 것에 갇혀있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대면대면하고 깊어지지 못하냐면 하나님 그분이 이럴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 머릿속에. 이럴 거야. 그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와 전혀 상관이 없으면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많아요. 구약의 하나님은 막 때려 죽이는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 많으니 뭐 구약시대, 성부시대, 성제사, 성령시대가 도대체 어딨냐고요. 그거는 세대주의자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세대주의자라는 게 세대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건데, 편의상 성경 공부를 할 때는 성부시대, 성령시대, 성제시대, 성령시대라고 표현을 해요, 표현을. 그러나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공이 다스리는 시대예요. 그게 성경이. 어디에 그냥 좀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 좀 드러난 것 같고, 신약에서는 성자 하나님이 또 오늘의 신약과 오늘의 성령 하나님 드러난 것처럼 삼일체 하나님이 잘 드러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과 자녀의 관계 속에 올 때 어떻게 할 거야?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우리가 아주 고통 가운데 광야를 지나게 될 때,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품에 안아 같이 갔다 있다고요, 성경 보시면. 여러분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나를 품에 안고 같이 갑니다. 진짜로 여러분, 그 닭이 고양이나 막 쥐가 들어와서 막 할 때, 막 수탉들은 가서 막 공격을 해요. 근데 암탉들이 가장 먼저 본능적으로 병아리를 이렇게 먼저 탁 끌어안아요. 제가 예전에 환경 다큐를 제가 봤다 했잖아요. 최수정 씨가 나레이션하고. 어떻게 세상에 수리부엉이가 잡아먹는데, 새끼를. 어떻게 세상에 수컷이 막다가 자기는 죽었는데, 정말 잔인한 수리부엉이가 어미 새를 갖다가 밖으로 던져버리고, 죽여놓고 그 새끼를 잡아먹더라니까. 그걸 날아가 버려요. 동물 전문가가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부드러운 살코기 맛있으니까. 알고 보니까 그렇게 미워했대요. 그 동물 전문가 박사님이. 저 나쁜 새끼들 죽여버릴까. 그런데 이제 카메라를 설치해 보니까 세상에 이 수리부엉이가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새끼 먹이려고. 새끼가 있었어요, 새끼가. 새끼는 부드러운 고기가 필요하잖아요. 육식성이니까. 그거 보니까 조금 용서가 된다. 그래도 부는 있더래. 이 나쁜 새끼. 어떻게, 저거 천년 기념물인데, 나쁜 놈, 뭐 그랬다는 거죠. 그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수 똑같아요. 하나님이 나와 아버지시고 자녀예요. 우리가 죄를 짓기도 하고, 내가 고의적으로 질 때도 있고, 연약해서 질 때도 있고, 모르고 질 때도 있고, 다양한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너는 내게 나와야 돼. 울더라도 내 앞에서 울어. 괜찮아. 지쳤니? 내 품에 안겨. 우리가 생각하는 가부장적인 하나님이 전혀 아니에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그래서 틴케러 목사님이 멋진 책을 쓴 거 아닙니까? 탕부 하나님. 어떻게 그분은 탕자가 아니라 왜 탕부라 했을까? 탕부 하나님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그냥 바보처럼 내어줘 버리는 하나님. 그런데 그 내어주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아버지로 인해서 탕부가 바뀌어요. 바뀐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신 중에 가장 가장 약한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 이유는 그분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한 분이기 때문에. 왜? 나머지 다 가짜니까.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무소부지하신 엄청난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기꺼이 그분의 자녀들을 구원하려고 가장 낮은 자리에 인간으로 오셨고 죽었어. 그게 뭐냐? 하나님 그분의 가장 약함의 십자가에 드러났어요. 이걸 뭐라고 하는, 이제 여러 표현도 있어요. 안셀름 같은 경우에는 바보 같은 하나님의 무능력감, 하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러니까 안셀름이 그렇게 봤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죽음. 이게 말이 되는가? 하나님은 바보 같은 분이야. 그리고 하나님 그분은 무능력했다. 근데 그거 아는가? 질문해. 그거 아니야? 하나님의 무능이 우리를 구원했어. 하나님의 바보라 우리가 분이 된 거야.
하나님 그분이 가장 약할 때 우리 약함으로 우리를 살렸어. 이게 기독교의 신비예요. 세상 종교와 전혀 달라요. 세상 종교는 신은 강해야 돼요. 근데 기독교에서 하나님은 그분이 죽음으로 기꺼이 인간을 살려냈어요.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태도,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창조주시고 나는 종이자 피조물이라는 관계, 그리고 나와 하나님은 나의 친구 관계. 근데 나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자녀이고, 그렇다 한다면 나는 그 아버지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 그리고 솔레오드의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누구를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친아들이었기 때문에. 예수 이렇게 말하죠. 나도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그런 능력이 없어서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의 권위자로서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분의 의중과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마땅히 자녀가 할 일인데, 그래서 내 계획과 내 목적과 내 생각과 이거를 앞세우기보다는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목적과 주님의 방법을 내가 따라가야 돼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너무 힘들어. 왜? 어떤 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따라가야 하지?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그만큼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물어야 돼. 시행착오하면서도 묻고 시행착오하면서도 순종하고, 이게 계속 되어지면 그 관계 속에서 주님께 바른 반응을 하기 시작해요. 절대로는 1달란트 받은 자가 되면 안 돼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가 돼야 돼요. 그럼 무엇에 집중하면 안 돼요? 결과에 집중하면 안 돼요. 1달란트 받은 자는 결과에 집중했어요. 혹시라도 내가 이 돈을 잃어버리면 주인이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결과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순종했을 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이 나의 천부시기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 천부께서 채우시리라. 그러면 천부 하나님의 아버지가 채우시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결국은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되, 내 삶에서 필요한 것들, 자녀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노후를 위해서 기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시죠. 그럼 우리는 무조건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그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게 나갈 때 하나님이 이 부분을 보장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희망 섞인 말을 할까요? 이 말씀 끝내겠습니다. 주님과 보셨던 아브라함 부자였습니다. 이삭은 더 부자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부자였으니까 이삭은 덜 부자, 아니, 이삭이 더 부자였습니다. 더 부해졌다라는 생각입니다. 야곱요, 부자였습니다. 요셉요, 부자였습니다. 그냥 그들의 부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들의 부유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부유함은 곧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뤘어요. 그 부유함으로. 우리 참여중학 교우들에게 저는 기도하는 게 그게 있어요. 하나님, 참여중학교가 크려면 우리 교우들이 그래도 주님이 부자가 되게 해주셔야 됩니다. 설마 저것들이 혼자 먹고 끝내겠습니까? 적어도 헌금은 좀 하겠지. 농담입니다. 저것들이 하는 적은 없고, 저 양반들이. 나도 양반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는 게 뭐냐면, 우리 대에 안 된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건물을 세우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자원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스피리추얼에 있어서 영적 자원. 그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걸 누가 마음껏 쓸 수 있어요? 자녀가. 종이 쓸 수 있나요? 못 써요. 자녀가 하나님이 마음껏 쓰라잖아요.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길을 주미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
우리 말씀 되게 기도하겠습니다.